할렐루야. 벌써 2025년도가 마지막 주입니다. 나이가 한 살 먹으면서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그때.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오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가 1월 1일, 작년에는 저희 가족이 부산에 여행 갔었는데, 그때 추우면서도 연말이다, 와 좋다 이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이 나이를 드시면서 하루하루가 총알같이 지나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25년도를 마지막으로 지나면서 과연 25년도 초반에 마음먹었던 거,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안 이루어졌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26년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30몇 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족과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지역을 이제 26년에는 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더 알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가르쳤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파하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점점 부흥하지 않는다,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를 떠난다, 기타 등등등등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 말에, 그 결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의 논단과 진단과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니, 주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우리 교회도 26년도에는 더 말씀으로 뚫뚫 뭉쳐서 점점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점점점 성장해야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을 유지하면서 무엇을 해야만 이 교회가 성장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뭐예요? 신령, 영, 거룩한 영이란 거예요. 거룩한 영은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진정 이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알리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지며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1시간 딱 앉아있으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설교잖아요. 그건 뭐예요? 많은 순서가 있어요. 기도와 찬송과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받은 걸로 세상에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또 막 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365일 동안 찬양과 영광을 받아 누리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동안 계속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일만큼이라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걸 부담스러워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가정에 문설주의 말씀을 새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교육을 시켜라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과 교육을 받는 것이 틀려요.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교육까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찬양과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교리 공부 딱딱하고 그럴 것인데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배우다 보면요. 악한 사탄의 그 사이비와 이단이 내게 다가와도요. 내 스스로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정말로 말씀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안 돼요, 그거 좋아요, 가도 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커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커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한 만큼 초신자들을 이끌어주고 교육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어떻게 방법을 해갖고 하나님 믿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아주 미련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되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던지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그 한마디면 돼요. 엄청난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 건가?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건가? 그건 몰라요. 그냥 한번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다니는 명함 전도지가 있거든요. 명함 전도지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으면 딱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요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밥버거 봉구스 밥버거라는 집이 있는데 할머니이신데 한번 가갖고 음식 나올 때 기다리면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하다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날 보더니 아저씨 같은 분도 교회 다녀요. 그래요? 순간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되나? 왜냐하면 그 할머니 같은 저기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남자들, 많은 아저씨들은 교회 다녔다가도 안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냐고. 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음료수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던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 10명 만나면 8, 9명은 다 교회 다니고요. 다녔던 분들이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정 저 사정 보고 안 다닌 것뿐이지. 근데 저는 그분들을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이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가면 우리 교회에 분명히 또 다른 분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또 이 겨울에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번 주에 우리가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기부하고 쓱 오니까 어떤 분이 저부터 사진을 찍을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구제할 때 막 몰려가고 사진 찍고 그걸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홍보 차원에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유 잘했다. 왜냐면 우리 카페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른 게시판들은 하나씩 올라오는데 우리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사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게시판이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이걸 없앨까? 아니면은 예배드린 모습 한 장 찍어서 올릴까? 아니 행사 있을 때면 한 장씩 찍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기부한 것도 한 장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이라도 올릴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제는 그렇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그 우리의 작은 손길을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였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했어요. 말씀, 찬송, 그리고 계시, 방언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공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또 1월 1일 자정 예배 드릴 때 또 선포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